네, 2024년 10월 31일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552장입니다. 552장 아침에 갔을 때 사도신경으로 시작한 고백합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예배를 저희들이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지난 2024년을 돌이켜봅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도 또 슬픈 일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옛날 같으면 좀 북적북적되고 흥겨워야 될 터인데 또 그러지 못한 상황이며, 나라에도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경기라든지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좀 안정되는 방향으로 가긴 하지만 아직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하나님이 계시고 주 안에 우리가 또 있으므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든든히 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정말 주님 앞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사랑과 정의와 정말 행복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을 오늘 2개 하겠습니다. 새해 교동문이 2개가 있어서요. 먼저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전쟁을 벗어지거나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은혜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이루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앙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지나간 해를 돌이키며 또 새로운 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얻었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서로를 통하여서 격려를 받고 또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이 세상에 정의와 평화와 행복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과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잘못된 것이 없다. 이제 가로 열고 주님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내년 1년 표인데요. 이제 이거 토론과 매너를 잘해야지 이걸 막 주장하듯이 뽐내듯이 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신앙 고백으로 찬송으로 또 기도로 그런 의미에서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제가 봤던 영화 중에 그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퍼펙트 라이프, 퍼펙트 데이즈 이런 말들은 사람들이 잘 안 쓰죠. 왜냐하면 원더풀 라이프도 있어요. 원더풀, 훌륭하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다. 또 뷰티풀 라이프, 브라보 라이프 다 있는데요. 퍼펙트 라이프는 잘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완벽하다는 뜻이니까 쉽지 않은 말이죠. 그런데 이제 퍼펙트 라이프가 아니라 퍼펙트 데이즈인데 그 영화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일본 영화고 그 영화를 만들어진 계기가 얼마 전에 그 동경에서 올림픽 했잖아요. 그래서 올림픽 하기 전에 우리도 서울 올림픽 하면서 화장실 쫙 정비해가지고 뭐 전 세계 화장실 협회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그래요. 화장실 정비로는 우리가 최고야. 아무튼 뭐 지금 어딜 가도 깨끗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앞섰던 나라였지만 이렇게 결사적으로 이렇게 막 화장실 정비하는 일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림픽을 앞두고 몇 군데를 아주 좀 좋은 화장실로 만들기로 한 거야. 좋은 건축가를 들여서. 그래서 자기들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화장실 너무 예쁘다. 아름다운 걸작품이야. 그래가지고 이 화장실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처음 만들려고 했어요. 정부 재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욕심이 생긴 거죠. 이걸 그 다큐멘터리를 만든 사람이.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독일의 감독인 빔 벤더스 감독에게 혹시 우리가 이런 다큐멘터리를 하려고 하는데 좀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좋겠습니다. 이분은 아주 베를린 천사의 시라고 유명한 작품을 만든 분이시고요. 베를린 천사의 시는 이제 이거예요. 흑백인데 천사가 이제 세상에 내려와서 이제 사람들을 보고 이제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돌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건 나름대로 또 다른 이야기고. 그래서 빈 벤더스가 나 그러면 다큐멘터리보다는 좀 뭐처럼 극영화를 하나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빈 벤더스가 극영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일본에 아주 좋은 배우들이 관심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안성기쯤에 해당하는 시대도 또 그때쯤에 활약했던 야쿠시오 쇼지라는 배우가 아주 외모도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분이 해가지고 아주 짧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며칠 안 돼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칸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탔고요. 당연히 일본에서도 뭐 최우수 영화상을 탔고 우리나라에 개봉을 했는데 한 13만 8천 명 정도 받고 제가 아마 그 보고 나서도 한번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영화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야쿠쇼 쇼지가 청소부예요. 화장실 청소부인데 이제 일본 특유의 정신으로 아주 공들여서 화장실을 열심히 닦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빗대어서 젊은 청년이 나오는데 그 사람 아이 아저씨 왜 그러냐고 이거 대충 하면 되는데 더 열심히 하면 돈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덜렁덜렁 되는 청년 한 명 나와요. 맨날 막 늦게 오고 술 먹고 들어오고 이 사람은 이 일이 좋고 고마운 거야. 나한테 이 일을 맡겨준 것이 아주 성심성의껏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야기는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화장실 청소도 즐겁지만 오고 가는 길에 그 옛날 팝송을 그 CD가 아니라 테이프에 사서 이렇게 옛날 차는 테이프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테이프를 이제 살아가는 게 이 사람한테 낙이고 돌아와서 책 읽고 또 사진을 찍는 게 이 사람의 낙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는 것 같아요.
이혼했는지 죽었는지 그 전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중반 이후에 조카라고 한 명이 와요. 딸이. 그러니까 그 여동생의 딸이. 그 조카도 그 삼촌이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 여동생이 오는데 여동생이 엄청 부자인 거야. 큰 회사 사장이야. 느낌상 우리가 보는 관객의 느낌에는 뭔가 스토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오빠는 미안하다고 그래. 여동생한테 너한테 큰 짐을 지어줘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오빠는 이 여동생은 무슨 말을 하려다가 안 되는구나 하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뭔가 사연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잘못을 저질렀든지 실수를 했든지 과거에는 어쩌면 이 여자분처럼 잘 사는 사람이거나 CEO였을 것 같은데 그걸 다 놓고 지금은 청소부를 하는데 그걸 행복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면서 음악 듣고 책 읽고 가끔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그 사진도 그걸 찍어요. 이제 코모레리아인가 읽은 단어가 있는데 하늘을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하늘 그거를 계속 찍어요.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등장해요. 아주 잔잔한 영화죠.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서는 항상 이렇게 밝고 평안하고 말없는 그 사람이 여동생이 이제 조카 데리고 난 이후에는 어떤 좋은 노래예요. 되게 좋은 노래를 듣는데 울 듯 아니면 말 듯 또 웃을 듯 말 듯 그런 표정으로 한 2분 이상을 계속 그렇게 하면서 퍼펙트 데이트라는 영화가 흘러갑니다. 사람들이 뜻밖의 이 영화에 되게 많이 감명했고 우리나라 지식인들도 이 영화를 가지고 되게 여러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복음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 사람이 과거가 어떻게 있든지 간에 지금은 이 사람이 나름대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가득 채워서 보내고 있구나. 물론 그에게 슬픔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이 사람의 삶을 응원해주고 싶고 또 나도 내 삶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내 일을 즐거워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거기 아까 나눴던 그 청년처럼 그 청년도 나중에는 지금은 이렇게 이런 허드렛 일을 해서 그래 난 다른 일을 더 좋은 일을 찾아갈 거야 하고 그 일에서 더 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서 더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더구나 아이들은 잘못하고 싶어 하지 않고 잘하고 싶어 하죠. 우리가 애 어릴 때부터 그 얘기 하잖아요. 애 잘못하면 잘했어 잘못했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애한테 잘못했다는 얘기 들으면 그럼 앞으로 하지마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양육 방법이니까 내가 잘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의 소원이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퍼펙트 라이프를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원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10편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보이게 부족한 것처럼 여겨지는 나의 환경, 부족한 것처럼 여겨지는 나의 능력, 나의 실력도 부정한 것이 없다고 믿으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은 우리가 조금 눈치를 좀 챘어요. 10편 23편에 보면 그 10편 23편에 나온 사람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우리 1, 2절에 머물러 있지만 그 뒤에 보면 원수의 목전, 원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보면 내 상이 넘치나이다 하고서 찬양하는 사람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어린 시절 같은 그런 지나가다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뜻이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원수가 또 사망 골짜기라는 것은 뭐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이제 뭐 당장 제가 무슨 말할지 알 텐데 들어가면 죽는 골짜기니까 사망 골짜기일 거 아니에요. 거기를 안 데려가야 맞잖아요. 좋은 목자면은 내게 부족함이 없는 목자면 그런데도 들어가요. 그러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신다고 그래요. 두들겨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참 신기한 일이죠.
시편 23편이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그 시편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붙들어 주실 거라는, 근데 그 안전 속에는 이 사망의 위험이 포함되어 있고 또 원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봤던 로마서 8장 28절 여기 써 있죠. 로마서 8장 28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70년 이상 지탱해왔던 성경 구절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로마서가 8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로마서 8장의 그 칭의에 대한 교리가 아주 분명히 나오거든요.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로마서 7장에서는 사실 그래요. 로마서 7장에 나온 사람은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눈물에서 나를 구원해낼까? 그게 로마서 7장이거든요. 그러다가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구원했다고 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7장하고 8장이 확 바뀌어서 8장부터는 찬양을 하는데 8장 중간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피조물이 탄식하고 우리도 탄식하고 성령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피조물이 왜 탄식하냐면 썩어질 것에 굴복해서. 이제 썩어질 것에 굴복하는 것에 사실은 우리도 피조물로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허무한 데 굴복하니까. 죽음에 굴복하니까. 피조물이 탄식하죠. 그냥 울음이 아니라 탄식을 한다고요. 우리도 울죠. 성령도 탄식을 하는데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이 구원으로 연결된다고 얘기하는 게 8장이에요. 그래서 8장에 보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에는 허무한 것들이 포함되고 사망이 포함되겠죠. 범사가 포함되겠죠. 내가 좋아하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한테 안 맞는 사람, 나의 실패, 나의 연약, 나의 죄악, 이런 것까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얘기해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롬 8, 28라고 여기다 로마서 8장 28절. 또한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이거는 유명한 본문은 아니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최초에 설교를 했었던 것은 얘가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여름에 행사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간 처음이었어요.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뭐 전 사역은 하고 있었지만 형이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 설교를 하고 전 잊어버렸어. 그런데 나중에 그 청년이 나중에 선교사가 됐는데 그 얘기가 그때 했던 설교가 좋았대. 그래? 내 설교를 좋아하고 기억해 준다는 것이 좋아서 제가 이 이야기를 가끔씩 하는데 한 명도 싫어하는 걸 못 봤어요. 이 설교는 다 좋아해요. 왜냐면 이거거든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거야. 다 좋아해요. 다 기억하고. 이걸 말해줄 사람 변명. 이것도 그 얘기죠, 사실은. 나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는 사실은 이 본문은 그거예요. 결혼을 폐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것이나, 그러니까 먹는 거 가지고 더 잘 믿는다고 하지 말고, 음식,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거 가지고 더 잘 믿는다고 하지 말고, 결혼도 하나님이 지으신 제도니까 좋고 먹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잘 먹어라. 그러니까 이때 감사함으로 받으면 결혼해라 해도 되고 먹어도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것을 이제 조금 확대시킨 거죠. 아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범사를 담아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범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부족함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 근데 사실은 이런 얘기를 평안할 때 얘기하기는 좋지만 힘들 때는 참 옆에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고 본인이 그런 말을 하기도 어려운 내용이죠. 어떻게 버릴 것이 없겠습니까? 세상에서 실수와 실패를 아까 어릴 때 얘기했는데 자잘못이 분명히 있잖아요. 잘못이 있다고요. 이게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준다고 얘기했지만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그것이 우리를 괴롭힐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없다는 이 두 가지 부분을 근거로 조금 욕심을 내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 잘못된 것이 없다고 딱 써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것을 한번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마치 불교에서 화두라고 해서 그 어떤 단어와 문장을 가지고 길게 생각해 보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제가 이걸 한 근본으로는 저희 교회 이제 저 바깥에 이걸 걸잖아요. 우리 일련표를 여기 아이들도 지나가고 어른들도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좀 도전과 충격을 주려고.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뭐 막 그 힘들게 할 건 의도는 아니고요.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말을 세상에서 잘 들어보기가 쉽지가 않죠. 세상에 없는 말이죠. 누가 그런 말을 하면 화가 날 말이 나죠. 잘못된 길이 많은데 왜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저 현수막 거듭하는 날이 다음 날에 잘못한 거는 사실 있죠. 잘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잘못된 것이 없죠? 그 사람은 잘못했을지언정 되어졌다면 그 되어진 일들을 이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잘못된 것이 없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제안일 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주장하거나 이걸 신학화하거나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고 싸우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은 않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거 나 아직까지는 이 말은 내가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어라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어려운 숙제 가지고 이거 하긴 쉽지 않고요. 제가 이제 있었던 일 가지고 한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한다면 제가 얘기하는 의도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선교단체에서 일본 선교대회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신대원 1학년 때인데 아주 이 일을 잘할 것 같은 두 사람을 돈을 들여가지고 답사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갈 곳을 장소를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다녀간 거죠. 일본 순복음교회도 가고 큰 교회도 가고 우리가 이제 신대원생들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50명 정도 갈 것이다.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선뜻 대답이 없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확인하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이 그때 그래요. 야, 이거 참 큰 실수구나.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임무를 미션을 가지고 가가지고 미션이 안 됐으면은 나무라야 되는데 그 당시 저희 선교회 분위기에서 그 선교회 리더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이 얘기와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괜찮다. 일단은 되겠지. 나아가보자.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야단 맞아야 되고 질책을 받아야 되는데 질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 대회는 잘 치러졌어요. 그 사람이 갔던 데서 안 됐지만 어떻게 잘 됐어요. 제가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걸 적용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아기를 키울 때도 그렇고 나무라지 말고 잘못하려고 일을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잘하려고 일을 하는데 일이 안 될 수 있잖아요. 회사에서는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회사 하는 사람은 고가를 분명히 낮춰야죠. 얼만큼 잘못했고 왜 앞으로는 더 잘해야 되고 써야 된단 말이에요. 리포트를 써야 돼. 근데 여기는 그런 공간은 어쩌면 아닌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도 크면 더 커지고 막 그렇게 하면은 따져야죠.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 있거든요. 이제 부산에 아주 큰 교회인데 거기는 1년 딱 지나가지고 그 숫자가 10% 안 올라가면 바로 자른대요. 왜냐면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성장하지 않느냐면서 네가 잘못한 것이라고 자른대요. 아주 인사고과가 분명한 거죠.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교회 전도사로 오신 분들이나 여전사님을 오신 분, 담임목사로 오신 분들 최선을 다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왜 이렇게 흔드냐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그 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청명받아 온 건 아닌데 청명받아 왔다고 하셨지만 이제 예를 들면 100명 이상 되는 그런 교회들은 청빙을 할 때 예를 들면 되게 막 조건을 다 해가지고 맞춰서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청빙을 하잖아요. 근데 청빙 간 친구들도 많고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선배들이나 후배들 중에 청빙 받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청빙 받고 한 3년 지나면서부터 고민이 시작된대요.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성장을 안 해요. 이제 그러면서 압박을 주는 거죠. 교회 성장이 이제 목사님도 잘해야 되지만 다 같이 잘해야 되는 것이고 뭐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이 알아서 그만두거나 아니면 이제 당회나 아니면 성도님들이 이제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거죠. 이 교회가 물론 진짜로 잘못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 수가 있는 거죠. 아까 했던 것에서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 목사님이랑 같이 저희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차가 우리를 택시를 타잖아요. 택시를 타는데 외국 해외에서 택시 타는데 이 택시가 목적지로 안 가고 빙글빙글 돌리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죠. 이 나쁜 사람이라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이 목사님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방하라고 하나 보지. 이렇게 빙빙 돌아 여기에 주의 종이 필요한가 보다. 주의 종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가 보다. 일은 똑같은데 해석이 다른 것 뿐이죠. 어떤 해석이냐면 사실은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오토바이 사고 관련해가지고 뭐 어떤 얘기였는데 그 오토바이 사고 하는 게 되게 잘못된 일이잖아요. 다친 일이니까.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일을 또 좋게 해주시는 걸 느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세옹지마 그렇던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는 이 일이 잘못됐다는 해석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열심히 하려는 분위기가 되어지고 기꺼이 제안을 하는 분위기가 되어지겠죠.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도 그동안 유교에서 하늘천 따지 이렇게 해. 안 하면 맞고 이런 분위기가 지금까지 쭉 있었다면 이제는 은혜의 분위기가 아마 열려지는 새로운 분위기가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아마 자리 잡힐 것인데 그러면 그런 은혜 안에서 그 사람의 의도가 잘못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면 잘못된 것 없다고 용서해주고 용기를 주고 창의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해주고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안전히 내가 새로운 일을 시도했을 때 그 새로운 일이 야단맞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지 창조가 좀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창작이 이제 좀 우리나라가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이고 한국교회도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할 때 꼭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뭐 길게 하지 않을 건데 여러분의 과거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이 없다고 여러분이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참 씻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건 마음속에 정말 힘든 일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모르니까요. 우리 하나님도 아니고 주님 안에서 그 일이 잘 됐다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까지 잘못된 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과거의 해석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위축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과거에 매어서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풀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 역사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 사이도 그렇고 교회를 향해도 그렇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말의 사실을 그 어원이 풀어주다거든요. 맺힌 것을 풀어주는 거죠.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고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에 자유를 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한국 역사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묶여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있겠지만 잘못한 사람은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고 퍼펙트 데이지에 나온 사람처럼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이게 잘못하면은 이제 그 초대교회 이단 중에 오리겐이라는 이단이 있어서 만인 구원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탄도 다시 돌아오고 지옥도 없어지고 그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거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에는 우리가 동의를 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단을 되었거든요. 오리겐이.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기서는 멈출 거예요. 주님께서 지옥이 있다고 하니까 지옥이 있을 겁니다. 악인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의 형제 자매 안에서는 그가 회개한다는 가정하에서는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었지라도 그 일로 인한 결과는 잘못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이 앞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이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저렇게 노력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잘못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진행하는 일에 대해서 믿고 담대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도 답이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면 오늘부터 과거에도 주님께서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해주셨다고 믿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잘못된 게 없게 해주신다고 믿고, 앞으로도 한순간 한순간도 잘못된 것이 없다고 믿어보는 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우리가 확정이라고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톤과 매너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주님을 찬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한테 강요하지 말고요. 잘못된 것이 없다고 말해라고 얘기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찬송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일들, 내게 발생한 모든 일들은 잘못되어진 일이 없습니다.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한번 조용히 읊조려보면 어떨까. 2025년에는 여러분의 과거에 대한 해석이 해결되고 해소되어지길 바라고, 미래에 대한 염려도 해소가 되어지길 바라며, 현재에 대해서도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잘못할 수 있지만 바로 회개할 것이고, 잘못되어진 일은 없다고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스스로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잘못된 것이 없다고 우리가 믿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새로운 일들은 또 기도하면서 하겠지만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묶임에서 풀려지게 해주셔서,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잘못된 것이 없다고 우리가 믿고 우리의 마음이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풀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잘못을 가리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 회사에서도 해야 되고 뭐 성격도 나눠야 되겠지만, 이 나라는 은혜의 나라이고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행복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는 뭐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그들의 진심을 붙잡아주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복도하다주는 그런 공동체가 이미 그런 공동체이며, 그런 공동체가 커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은혜 아니면 찬양하시면서 저희 예수님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구영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나온 마음과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이렇게 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해서 이렇게 내 발로 걸어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질 그날이 되어줘. 그래서 또 우리가 주께 감사할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님 안에서 더 좋아지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나이 드는 것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일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 우리가 보기에 힘들고 이해 안 되고 버거운 일들도 당장은 어렵지만 지난 이후에는 종래에는 감사함으로 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받으시던 그 감사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거룩한 피를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시며 되시는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우리가 죄짓는 자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을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없소서. 내게 나와 권세를 영광을 주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아멘. 때가 찬 지금은 교회 마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니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교회와 이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